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은 욥의 기도와 유사해서 욥의 시편 혹은 인간의 헛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시편의 전도서로 불리는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처음엔 주변의 질시와 모욕 등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2절에서 다윗의 괴로움도 커져갑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점점 마음에 우라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침묵이 오히려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말로써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자신을 더 근심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교제하지 않으면 그의 내면은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은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3절의 말씀대로 다윗은 결국 그의 입을 다시 열어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현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기한이 언제까지 남아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겪은 고독의 시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매우 작은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자신의 몸이 늙고 병들었지만 만약 든든히 서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이 모두 허망하다는 것, 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알맹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5절에서 6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윗이 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재물을 쌓는데 자신의 인생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될 줄 아는 것은 오산입니다. 자신이 세운 공적과 재산은 허무하게 다른 이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좀 놀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바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죄에서 건져주셔서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침묵은 앞선 1, 2절의 침묵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또다시 침묵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해석에서 이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해보자면 하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주대심의 고백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선한 의도로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교만함에 대한 진실한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습하겠습니다와 같은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이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견딜 수 없는 질병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이룬 사람의 모든 업적이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이 임하실 때 단숨에 소멸될 것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사사로 세웠지만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놀라운 힘을 주셨지만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사사가 인간의 유혹에 빠져 결국 모든 힘과 명예를 잃고 원수였던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거나 그들의 축제에 풀려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때 느끼는 모멸감과 허무함이 어쩌면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39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삼손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생의 나그네이며 자기의 조상들처럼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곧 내가 죽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잠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마무리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윗도 삼손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솔직히 허무합니다. 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설사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는 뭔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의 유익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이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위해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길,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을 위하여 진정 사용되길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 그 일이,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먼지와 같은 것으로 끝나게 될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경험했던 허무함과 고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점점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곧 사라질 것에 목숨 거는 삶 되기 않기 원합니다. 실망과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